4월 첫 예배 드리는 오늘 다시 얼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냐고 묻는데도 벙어리처럼 앉아 계십니다. 소리를 좀 이거 자꾸 하우링이 생기는데. 예.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하겠습니다. 별거 없으시죠? 인사 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별거 없으시죠? 예, 저는 좀 별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저께 오늘 1부 예배를 40분 만에 끝냈습니다. 그러나 2부 예배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끝나고 인사할 때 어떠시냐고 이런 거 묻지 말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다 묻는 걸로 끝내고 몸이 지금 너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나 또 자리가 있으니까 또 오늘 말씀 전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소망 가운데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열왕기를 읽고 있습니다. 달력에 나오는 순서대로 하면 열왕기를 읽고 열왕기 이제 하루 넘어가는데 원래 열왕기는요 상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열왕기서로 돼 있습니다. 역대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분량이 많다 보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대기를 읽게 될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겠지만 역대기하고 열왕기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쓰여진 시점이 다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당시에 쓰게 된 거고 역대기는 그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다가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는 여러분 그 시각이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우리가 왜 멸망했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역대기는 이미 멸망해가지고 거기 가서 사는 겁니다. 이제 해외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보면 그 이렇게 얼굴이 바뀌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따님 얼굴 바뀌는 거 모르세요? 바뀌죠. 예. 우리 유현주 원사님 딸도 우리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래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얼굴을 보고 있으면 분명히 한국인인데 애매모호한 한국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질이 달라지는 거죠. 거기 체질과 거기의 음식과 거기를 먹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체질만 달라지는 게 모양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습관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뉴질랜드에서 한 8년 있었는데 한국에 와요.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니까 청년들이 와요. 훈련받았던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다 돌아가요. 왜 돌아가냐면 여기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친구들한테는 뉴질랜드가 자기 삶의 터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대기는 이미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누구지? 너는 어디서 왔지? 이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읽다가 보면 내용이 달라요. 열왕기에는 예를 들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역대기로 가면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쁘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누구냐, 자기 정체성의 문제를 역대기에서 다루고 있고 열왕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왜 멸망했는가, 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건데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고 오늘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시고 또 말씀 가지고 속해서도 좀 나누시고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아합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 20명, 남유다의 왕 20명 중에 그 최악의 왕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이고 남유다에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어쨌든 제일 악한 왕인데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거 읽기 전에 앞으로 조금만 넘겨볼까요? 18장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가 몇 명이에요? 450명. 18장 19절이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 시대에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데리고 와서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합은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께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아니,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도 믿는 거예요. 주일날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는 만몬신을 섬기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기준이 없었어요. 기준. 음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뭐지? 라고 하는 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기준이 있고요. 목회자로서도 삶의 기준이 있고요. 여러분 모든 것들에는 기준이 있다고요. 기준을 갖는 거예요. 기준. 네. 여러분 기준을 갖는데 기준이 없어요. 아세라도 바알도 하나님도 이것도 저것도 그냥 섞어찌개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신앙이 여러분 건강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준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에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돈을 버는 것에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삶의 모든 것에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 여러분들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제식 훈련을 할 때 가운데 있는 사람 보고 너 기준 잡아. 그럼 기준 이런다고요. 그리고 기준하고는 뭐 좌우로 넓혀. 그러면은 기준 잡은 사람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고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쫙 퍼진다고요. 그리고 다시 기준, 그러고 모으라 그러면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기준은 뭐가 있죠? 없는 거예요. 뭐만 있죠? 아, 이거 핸드폰도 저에게 대답을 해주잖아요. 맞다고.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기준이 뭐예요? 기준. 여러분들 기준이 뭐예요? 삶에서 여러분 아픔이 와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들 모두에게는 늘 언제나 살아갈 때 보면 문제가 있죠. 자, 문제 없는 곳이 어디라 그랬죠? 무덤, 공동묘지, 납골당. 거기 가면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없기를 원하는 분은 빨리 얘기하세요.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고 돌아가시게 할게. 예?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아, 인생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고 했을 때 그 풀어가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갈 거냐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뉴질랜드는 북향집이 따뜻해요? 남향집이 따뜻해요? 벌써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적도 위에 북반부는 남향집이 따뜻하지만 적도 아래 남반부에서는 북향집이 따뜻해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북향집이 따뜻해요? 남향집이 따뜻해요? 그럼 대답은 간단하잖아요.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기준은 그냥 적도를 중심으로 태양이 뜨는 건데 내가 쓴 위치에서 볼 때 남쪽으로 가는 거냐 북쪽으로 가는 거냐라고 느끼는 것이지 사실은 그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부탁드릴 거 있어요. 교회가 말씀을 읽어요. 달력에 있는 대로 성경을 읽어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지금 열왕기.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열왕기 하를 읽겠죠.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월 말까지 우리가 신약을 통독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1독. 작년에 1독하고 올해 1독, 2독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 쫓아오면 몇 독해요? 10독 이상 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양식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왜 읽느냐?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요. 기준. 말씀을 안 읽었잖아요. 교회만 다녔지 말씀을 안 읽었잖아요. 성경을 아직도 못 찾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 건지를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찾을 줄도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합은요, 여러분 지금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지만 그 앞장으로 넘어가면 그는 바알 선지자를 따르고 아세라 선지자를 따르고 바알을 섬기던 자였단 말이에요.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양다리 신앙에서 분명하게 여러분들 중심을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심이 딱 서 있는, 기준이 서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여러분들 힘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즘 저는 우리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저한테 책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데, 붉은 예수쟁이라고 그래서 북한에서 이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에서 너무 배고프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요. 얼어 있으니까 몰래 넘어가요. 그때는 괜찮은데 돌아오다가 걸리는 거예요. 돌아오다가 걸려서 소지품 검사를 하다가 성경책이 나오면 그럼 바로 끌려가요. 두들겨 맞고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있던 사람들이, 중국에 넘어왔던 사람들, 먹고 싶어서 넘어왔던 사람들이 먹으면서, 거기에 있는 숨어있는 선교사들이 그 사람들, 중국에 온 북한 사람들을 먹이면서 훈련을 시켜요.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면 100이면 100 모두가 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울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성경책을 보고 울어요.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책 때문에 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성경책 한 권 가져보는 게 소원이라 그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큰 글자 성경을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하찮았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교회에 오는데도 성경책 찬송가 안 들고 오잖아요. 그리고는 이제는 아주 너무 당연하게 여러분들 그냥 스마트폰 켜가지고 이러고 앉아서 성경 찾고 있잖아요. 그러고 찾다가도 뭐가 뜨면 그거 보느냐고 또 정신없이 나가고, 중심이 없어지고 기준이 없어지고 우리들의 삶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중심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부끄러워하지 못하게 됐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나병 환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나병 환자는 뭐예요? 내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도 내가 썩어가고 있는지, 내가 병들어가고 있는지 내가 그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양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기준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기준은요,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성공했냐 성공하지 않았냐 아니에요. 열왕기서의 기준은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갔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일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아인데, 그때 여러분 왕은요 솔로몬과 다윗 때만큼이나 영토를 많이 넓혔고 제일 부강했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말하면 최강이 된 거예요. 왜냐? 애굽도 무너졌고 아수르도 좀 힘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나라가 넓어지고 잘 살고 부강했어요. 근데 제일 욕을 많이 먹은 왕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 2세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것과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 다른 거예요.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를 다시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굳건하게 잡고 중심을 온전하게 잡고 발걸음을 옮기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놓쳐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놓쳐버린 게 있어요. 여기 2번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20장으로 가서 보면은 23절, 1차전을 한번 졌어요. 이 아람의 군대가, 베나단의 아람 군대가 엄청 졌어요. 박살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왜 박살이 났느냐?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야, 아람 군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진 이유는 뭐냐? 야, 그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마 이 평지에서 우리하고 싸우면 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8절에, 오늘 마지막 절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요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람 군대는요 차라리 하나님에 대해서 구별을 해요. 골짜기의 신일까? 산의 신일까? 구별이라도 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뭔지, 여호와 라파가 뭔지, 여호와 리시가 뭔지, 여호와 샬롬이 뭔지, 여호와 로이가 뭔지, 여호와 치케누가 뭔지, 여호와 여러분 추리, 여호와 샴마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멸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넓히는 일에 전혀 여러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훈련하지 않은 거예요.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데 지경을 넓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돼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시절이, 여러분 제가 23년에 이곳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데 벌써 여러분 23년에 왔는데 벌써 와서 제가 몇 분 중에 예배드리러 못 오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도 예배드리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못 계실지 몰라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원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꼼짝 못하게 되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고,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노인병원에 가서 있다가 인생을 마감해야 될지도 모른다고요. 때가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게으르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지경이 넓혀지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자극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게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목사거든요. 35년째 목사하고 있어요. 91년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35년째 목회를 하는데 어저께 제가 저녁에 성전에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내가 매번 저녁마다 마실 기도를 나온다 그랬는데 나오다 말다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와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인 35년 목회한 목사도 매일 저녁 나와서 기도하는 게 씨름이고 몸부림이고 싸움이에요. 여러분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싸움이에요. 지경을 넓히시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넓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그곳에 그냥 제한되어 버리는 거죠. 그걸 여러분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 기준, 중심을 두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중심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권능자신 하나님, 하나님은 처음이 되시고 심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오늘 올해처럼 우리 교회처럼 제정신이 아닌 교회가 있어요. 새벽마다 태필린하고, 화요일날 중보기도 왔더니 태필린하고, 수요일날 예배 왔더니 태필린하고, 금요일날 기도해도 태필린하고, 오늘 속회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볼 거예요. 해나 안 하나. 오늘은 저기 베델실부터 4층까지 쫙 한 바퀴, 제가 이제 새싹 이야기 끝났으니까 오늘 한 바퀴 쭉 돌면서 하나 안 하나 내가 확인할 거예요. 하세요. 해야 돼요.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일에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양보하면 안 돼요. 사람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편한 거 찾는 거예요. 편한 거 찾는 거예요. 그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라고요. 편안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타카푸나에서 목회할 때 타카푸나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빌려 쓰는 거예요. 타카푸나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그곳에 가서 이제 거기를 렌트해서 쓰는데 제 전임자가 이제 교회가 점점 쭈그러드는데 한 20명도 안 남았는데 이제 미안하잖아요. 저한테 목회를 맡기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손을 꼭 잡고 목사님 10년만 참으세요. 왜요? 그랬더니 10년 후에 이 교회 교인들 다 죽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그 교인들이 다 나이 많은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여기 떠날 때 50명밖에 안 남았어요. 100명 중에. 근데 저희 교회는 20명, 30명밖에 안 됐는데 250명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광복절 예배를 드리는데 뭐 어느 나라 예배인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뉴질랜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완전히 한국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연합으로 같이 드리자고 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이 뉴질랜드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70년대에 어떻게 감히 주일날 럭비 경기를 하느냐고. 거기는 미식 축구 안 하고 럭비를 하거든요. 영연방 국가라. 어떻게 그런 거를 경기할 수 있냐고. 얼마나 거룩한 나라였는데요. 교회 출석 인원이 70%예요. 70%.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 거기는 영연방이니까 주로 앵글리칸 처치가 많고 메소디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셀베이션 아미. 이게 다 감리교 거예요. 이게 다 영국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많아요. 그 많은데 여러분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들어갔던 2001년에 3%에서 5%가 출석 교인이 됐다고요. 인구 비율당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보내던 나라 중에 넘버 2가 뉴질랜드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됐느냐? 간단해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편안해지지 마세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손을 잡고 꼭 손을 잡으면서 네 얘기야, 정신 차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렸잖아요. 요즘 제가 다시 하자 그러는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금요일 날 기도에 30명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그때 처음에 23년에 왔을 때 50명, 60명. 그래서 70명 넘기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와가지고는요 조금 하다가 이제 볼 거 다 본 거야. 목사 맛을 뭐 쓴맛, 단맛 다 봤는지 보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 안 와. 그러더니 줄어. 그럼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오면서 기도하고 찬송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3월 말에 속장님들 다 와라. 청년들 와라. 청장년들 와라. 구여선교회 와라. 교사들 다 와라. 그랬더니 지난주에 63명이 왔었어요. 그러더니만은 이번 주에는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그래도 50명이 왔더라고요. 50명이 왔어요. 50명 온 중에 안 낀 거 아시죠? 여기 요렇게 여기 안 낀 거 여기 다 있네. 여기 다 있네. 범인들이 다 있네. 요분들만 다 왔으면 60명 되는 건데 왜 그러느냐? 편안함을 찾는 게 우리예요. 편안함을 찾으면 안 된다고. 편안하면 기억상실이라 그랬잖아요. 적당하면 맨날 얘기를 해도 이거 다 삼남선교회 지난주에 새싹 이야기 했잖아요. 답을 얘기하세요. 편안하면 기억상실, 당연하면 감사상실, 적당하면 열정상실, 막연하면 비전상실, 조급하면 인격상실. 하나님이 저에게 뉴질랜드에서 주신 거예요. 지경을 넓히셔야죠.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돼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거 정현모 권사님도 없고 유계명 집사님도 없으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없네. 김도윤 권사님 1대1 하면서 아멘 아무 때나 하지 말라고 제가 하도 쫓더니만 이젠 대답도 못하고 그냥 혼자 벙어리처럼 이러고 계시잖아요. 아이고 죽겠네 이게. 아이고 주여.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게을러지면은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이 나라는요 정치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힘들었던 정말 가난했던 조선 말에 하나님이 이 교회 이 나라를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한글이 쓰였어요. 한글은 천한 사람, 여자들만 쓰던 거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생기면서 한글이 퍼진 거잖아요. 성경이 다 퍼지게 된 게 교회 때문이었잖아요.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게 역사잖아요. 3.1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쳤던 이 사건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정치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서가지고 여러분들 자꾸만 그거 얘기하고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왜 정치가 하나님보다 더 앞에 서야 되느냐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보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하나님보다 민주당이 더 높아졌어. 그럼 가짜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에는 그렇게 흥분을 하면서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흥분하지 않냔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 땅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예요. 요즘 저는 붉은 예수쟁이 읽으면서 매일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북한에서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가지 말라고 그런대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가라고, 가지 말라고, 연결해 주겠다고. 그런데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 거를 보고 보위부 관리들이 저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러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너무 편안하잖아요. 안 돼요. 이겨내고 승리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22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두 가지가 나오죠. 힘을 기르고 여러분, 그다음에 행할 길을 알고 여러분 준비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아방이에요. 진짜 못된 놈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요. 누구에게? 정말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데, 얼마나 못됐는데, 얼마나 사악했는데, 근데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아합이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잖아요. 세 번째, 여러분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기회를 놓쳐버리지 마시라고요. 인생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자주 많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전도서 9장 11절.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시기를 놓치지 말고 붙잡고 준비하고 힘을 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인생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그 안 되는 인생을 바꾸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줄 알고 믿음을 가져야죠. 믿음을 가져야죠.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지 마세요. 지시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온전하지 못하고 온전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놓쳐버리고 나면 그럼 여러분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그럼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갑자기 난데없이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금호 제일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전화를 하더니 서목사 그러더니 예 그래 시간 있나? 그래서, 언제요? 그랬더니 몇 월 며칠 날.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6명을 불러가지고 6인 6색을 하는데 서울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새벽에, 좀 멀리 있는 사람은 저녁에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데 서목사 좀 왔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안 간다고요? 아니요 나 가야 된다 그랬죠. 오케이 부를 거죠? 네 갈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여러분 그 교회가 제가 인생을 바꾼 장소거든요.
제가 뚜레스티아스 운동을 시작할 때 그 교회에 가서 했거든요. 저희 아내를 만난 곳이 그곳이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주례를 서줬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은혜 받고 찬양하고 간증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를 불러준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뭐냐면 뭔가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제가 갈게요. 그러고 제가 그랬어요. 취소하지 마세요.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런 목사 아니야. 그러니까 아는데 취소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라. 왜? 제 안에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한번 부활절 끝나고 난 다음에 새벽에 한번 거기를 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클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못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데,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 지금 80까지 목회할 생각을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기한이 딱 짜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가야겠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그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 믿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왜 하나님이 내게 날마다를 주시고 날마다 어떤 일을 하라고 하였는지 여러분들 그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난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힘을 내야 돼요. 준비하셔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제가 이러고 보니까 제가 은퇴할 때까지 장례식 갈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세요. 그래 대답도 못하는 거 보니까 돌아가실래나 보네. 여러분 삶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에 있는 거예요. 삶은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암에 걸려놓고 오래 사는 분은 엄청 오래 살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뺏기지 마시고 놓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왕이 20명인데 그 20명의 왕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거든요. 여로보암 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셨는데 그걸 다 놓쳐버렸잖아요. 놓치지 마세요. 정말 안타까워요. 놓치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힘을 좀 내세요. 그게 여러분들 그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힘내셔야 돼요. 마지막 우리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28절에 나오는데 내가 하늘 산의 신도 아니고 골짜기의 신도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절대로 여러분 게을러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신앙에서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진짜 꼴불견이 뭘 것 같아요? 눈 마주칠까 봐 불안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뭐가 꼴불견이야? 자기 얘기밖에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얘기. 온통 자기 얘기. 진짜 꼴불견이에요. 그래 지난번에 주순진 권사님하고 노정숙 권사님 앉혀놓고 80대 가지고도 자기 얘기만 하다가 걸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할 줄 아시라고 그랬더니 난 태어나가지고 노 권사님이 그렇게 크게 웃는 거 처음 봤어. 근데 2년 동안 노 권사님 만나는데 그렇게 웃지도 않으시고 막 웃으시니까 자기 얘기밖에 안 해. 자기 얘기밖에. 뭔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돌려놓으면 듣다가도 끝나고 나면 또 그 얘기. 네? 자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얘기해요? 자식들 얘기밖에 안 해요. 에이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하나님을 얘기해야지. 하나님을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맨날 그 얘기만 하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4가지. 첫 번째,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아셨죠? 기준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그때 다른 거잖아요. 바알에게 갔다가 하나님께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했던 거 기억하시죠? 대학로에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도사가 찾아와가지고 밥 먹자고 밥 좀 사달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 도사 밥을 사줬더니 도사가 밥 얻어 먹으면서 고마우니까 목사님, 교인들도 많이 저 찾아옵니다. 교인들도 좀 많이 찾아옵니다.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서종호인가 목사님, 그러면 내 팔자도 좀 한번 봐달라고, 어디 한번 내 팔자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큰 신을 섬기시는 분인데 바뀌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몰라요? 여러분만 몰라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워서 운명을 바꿔놓는다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여러분 놓쳐버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왜 자꾸만 여러분 안 하죠? 지난번에 우리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엄 목사님하고 만났었을 때 탁구 치는 걸 되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탁구를 잘 쳐? 그랬더니 목사님, 나 레슨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레슨 하도 받다가 인대도 늘어났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잘 치는 거지. 잘 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애를 쓰니까, 투자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안 하면은 안 돼요. 교회 오래 다녀도 성경 몰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경을 넓히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을러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여러분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도약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잡아야지 그 기회를 다음으로, 내일로, 뒤로 여러분 미루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저하고 만나게 해주신 건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시고 그 기회 꼭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 자꾸만 내 입에서 내 얘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얘기해야죠. 하나님을 드러내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온통 자기 얘기밖에 할 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딘 줄 아십니까? 그 치매입니다. 거기에 골몰하니까 지경을 넓히셔야죠. 하나님은 산의 신도 아니고 평지의 신도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4월에 여러분들 각각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간증들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